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될지라도 교만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 시험은 불로 태우고 사르는 것 같이 격렬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시험을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당하는 일이요,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따라서 익숙해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면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요, 그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방과 욕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하는 평안이며 따라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닥치는 불시험조차 무너뜨리지 못하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누리는 기이한 평화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강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닥치게 될 불시험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은혜 없이는 불시험이 끊임없이 닥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상하고 멋있어 보여서 그것이 도덕적 이상이든지 정서적으로 뭉클하게 하는 위로와 평안이든지 이런 것들은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거칠고 파괴적인 시험을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물든 불시험의 길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겪어야 할 것으로 여기라고 권하는 것으로 사도는 그치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사도는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운 행실이 성결하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자는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시험을 겪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근거가 되거나 대가를 치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로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으니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과 욕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죄인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겪으신 고귀한 고난인 만큼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유익을 죄인으로서 받아 누린다는 점에서도 한없이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이런 고귀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일은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인 것이죠. 더욱이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장 바람직하여 누구나 바라고 선망하며 사모하고 바라는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소와 웃음을 저절로 짓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복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욕을 당하는 것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참 실상과 가치를 알지 못하여 부인하고 그 귀중함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훼손하고 짓밟는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신자와 세상, 교회와 세상 사이에 먼 거리와 벌어진 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부인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옛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는 14절의 말씀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이죠. 그러나 복된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하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증거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죄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성결한 모습으로 곧 영화롭게 변화하게 하시는 증거라고 밝힌 내용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안과 밖을
성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신과 별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 분명해지면 이것의 귀중함이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오히려 이런 것이 싫고 거슬리는 나머지 격렬하게 부인하고 짓밟으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안팎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복된 일이며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혹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